함께 나눌 말씀은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찾으셔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갈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로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5월의 가정의 날을 맞이하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좀 고민을 기도를 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감사한 일들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지만 또 가정을 돌아볼 때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염려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우리의 현실적 삶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지를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묵상해 볼 때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권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믿음의 정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믿음의 실제적인 신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과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 그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현실을 보면은요, 이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러한 믿음의 소망,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무너질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농구장이에요. 지금 검은색, 하얀색 옷을 입은 두 팀이 있고요. 가운데 뭐가 있죠? 킹콩인가요? 킹콩? 뭘까요? 고릴라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는 실험을 했던 그 모습을 제가 이미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AI가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자, 99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차프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는 독특한 실험을 했어요. 이 책도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얀색 옷을 유니폼을 입은 팀과 검은색 옷을 입은 팀이 있어요. 근데 미션을 줬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팀들이 농구공을 패스하는 그 숫자가 몇 번인지를 실험에 참가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세어보라고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막 세우고 있었는데 중간에 검은색 옷을 입은 고릴라가 등장한 거예요. 9초간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나중에 그 검은색 유니폼 입은 그 사람의 그 공을 패스한 횟수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그 개수를 얘기했겠죠. 놀라운 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인종과 성별과 직종과 계층을 상관없이
그 실험에 참가했던 그 사람들의 50%가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50%. 그러니까 평균치예요. 그러니까 뭐 동양인만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서양인, 동양인, 뭐 인종과 차별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해 보니까 이 고릴라를 보지 못한 사람이 무려 2명 중에 1명이었어요. 이게 선택적 지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죠. 내가 원하는 것만 봐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진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실험이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유명하고 좋은 실험과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소유와 소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소유와 소망 아시죠? 아시지만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걸요? 소유라는 거에 유를 보니까 있을 유, 가지고 있다, 물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라고 하죠. 근데 소망은 바랄 망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바라고 지금은 없지만,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음을 소망하는 것.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에 10명은요, 소유에 대한 그런 한계, 현실의 문제 앞에 무너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잡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두 인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소유와 소망의 갈등과 충돌 앞에 설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너무나 인내하고 기다렸지만 그 일들이 내 눈앞에 바라는 것들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라는 그런 토로함과 하소연과 무너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현재 문제 앞에 집중하는 것이 소유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현세적인 믿음이 돼버리고,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반쪽짜리 믿음이 돼버리고요,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선한 영향력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땅 위에 서 있다는 건 현실 감각을 가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눈에 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지향적인 그 믿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정의할 때 11장 말씀 믿음을 정의하죠. 하지만 그거 외에도 수많은 기독교 서적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계속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볼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먼저는요, 누구를 바라보는가? 예,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신뢰하는가?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잘 아시는 사랑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을 쓰셨어요. 저도 읽어보면서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평신도 분들 읽어도 돼요. 참 은혜 깊은 구절들이 많아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싹이 나는 것은 다 나물입니다. 거목은 정성껏 물을 주어도 하룻밤 사이에 훌쩍 자라진 않습니다. 도대체 자라긴 할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늦게 움이 틉니다. 조급함과 자고함은 마귀에 덫입니다. 깊이 보고 멀리 보고 환상을 품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인사이트와 감동을 주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물과도 같다는 거예요. 콩나물 키워보셨죠? 하루아침에 막 엄청 자라잖아요. 그래도 콩나물이에요. 나무가 안 돼요. 그 나무라는 거, 거목이라는 것은 하루 지나도 똑같아 보여요. 네, 수많은 시간과 기다림 앞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바라보면 그 나무는 거목이 돼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조급해지고 무너지고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믿음은 콩나물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거목과 같은 믿음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변화 보이지 않아 보여도 저 먼 훗날에는 이 조그만 이 씨앗이, 이 겨자씨가 큰 나무 한 그루가 될 것이라고 소망하고 믿고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의 손주들을 볼 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남편분을 볼 때, 배우자를 볼 때 답답하죠. 무너지죠. 현실의 문제 앞에 정말 염려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품으로 본다면 또 다시 소망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바라볼 수 있고요.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이 5월의 한 달을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기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누구를 바라본다는 표현을 했었죠. 믿음은 주님을 바라봄입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11장 말씀을 잠깐 언급드렸어요.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의 정의가 분명히 나와요. 뭘까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소망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때 안에서 실상이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11서 11장 말씀, 이 1장의 정의를 통해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은혜롭게 분명하게 정의하고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될 그 어떤 그 해결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결국 하나님의 때 앞에 그 응답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자 성경에 나온다고 한다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무리를 걷는 자 베드로를 얘기하죠. 베드로 보세요. 저 멀리 보이는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였어요. 다시 한번 봤어요. 예수님 시선을 다시 한번 두니까 유령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우리 스승 예수님. 배 위를 내려서 무리를 걸어갔는데 어떻게 됐죠? 걸어갔어요. 주님 바라볼 때 걸어갔는데 그 다음에 무서운 바람을 보고 현실적인 문제의 그 두려움을 보고 물 아래로 잠겨가는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한순간 한 부분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잠시 잠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풍랑의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고릴라 보이지 않는 실험의 그 내용 보면은 선택적 지각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오히려 그 반대로 현실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용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문제와 염려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이 봤어요. 가나안 땅을, 가데스만을 봤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12명이 다 인정했어요. 근데 이 다음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였죠. 다른 10명은 뭘 봤을까요? 또 그 안에 있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고요. 또 아주 견고한 성읍의 성벽을 봤습니다. 우리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보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무너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속에서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물 안에 감길 때 아시겠지만 다시 어떻게 할까요? 막 허우적대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말과 함께 어떻게 했을까요? 풍랑을 본 것을 예수님 다시 봤을 거예요. 막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외면하셨나요? 손을 잡고 물 안에 끄집어내셔서 같이 동행함으로 배 위로 걸어와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시선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또다시 경험되는 우리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잠시 놓치고 있다면 주님께 시선을 놓고 다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내가 더 마음에 쓰여져 있다면 그것을 멈추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믿음은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신뢰함입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요즘에 매일 성경 묵상을 해나가면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참 저희가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이 본문이 참 쉽지 않아요. 이 본문을 직면해 보면은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나도 이랬을까? 정말 독자 이삭, 정말 25년이 지나고 얻었던 그 외아들을 제물로 죽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믿음이겠지. 나는 이런 믿음 없어. 할 수 없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부분도 하나님께 테스트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함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시험하고 테스트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리고 정말 칼로 찔러 제물을 희생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어느 성도님들 얘기하시는 거기 저희 그레이스홀 2층 벽면에 이 내용의 그림이 있다면서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 자주 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저 믿음 어떤 믿음일까? 나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까지 가는 여정을 보면은요,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자기 아내의 사례를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누이로 속여서 또 이렇게 아내를 버린 거죠. 정말 나쁜 남편이에요. 또 사례가 정말 품이 큰가 봐요. 이런 남편을 또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대하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열국의 어머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땅 문제 속에서도 분쟁 속에서도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선택권도 주고 또 그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변화와 그런 성숙의 모습이 아브라함에 나온 이후에 오늘 믿음의 절정이었던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이삭을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이 11장 17절 말씀은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드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어떤 신뢰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 독자 이삭이 만약에 그 제물 제단 위에서 칼에 찔려 설령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분이다. 전적인 신뢰. 그래서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더 소중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실현되어지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매 순간 믿음의 실패와 성공 앞에 삶을 살아갈 거예요. 때로는 실패를 하고, 때로는 내가 이 정도면 잘했을 거라는 그런 자기 위로와 또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문제든 그 문제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절대적으로 신뢰할 그 믿음과 중심이 있다면 그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 손에 내어드릴 그 믿음이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 신뢰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죠.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신뢰, 우리의 믿음을, 작은 믿음을 모시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말씀, 민수기 14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믿음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문제 속에 있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순종함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전적인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더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계산해서, 내가 판단해서 될 듯한 그런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네가 계산해봐도,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그런 현실 앞에서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회피할 수 있고요,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고요, 또 핑계를 대서 모멸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원죄 이후에 아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지 못해요. 계속 핑계 아내에게, 또 뱀에게, 그 뱀이라고 그 사단에게 핑계하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 외의 문제 앞에서는 어찌 보면은 순종이 쉽지 않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것이 어려운 그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대신방을 하면서 계속 전하는 본문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그 혼례잔치에 대한 본문을 제가 신방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할 때 그 하인들이 어떤 하인들인지 아시죠? 정결 예식을 하는 돌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물 어떻게 할까요? 하인들이요? 가득 물을 채웠어요.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일까요? 손발을 씻는 물이에요. 먹는 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발 씻는 물을 떠서 연회장 앞에 갖다 줘라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물던 하인들의 그런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죠. 연회장이 화가 나서 회고시킬 수도 있고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하인들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아주 훌륭한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사건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실 기적의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에도 물던 하인들의
또 판단과 경험과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생각과 논리의 순종이 아닌 전혀 다른 순종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무너짐도 바로 그런 순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의 부분이 참 어렵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문제보다 결핍보다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 절대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위중한 병에 있는 한 환우가 있습니다. 그 환우가 유일하게 붙잡을 분이 누굴까요? 주치의잖아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조절해 가는 거죠. 식단도 조절하고요. 여러 가지 삶의 패턴도 조절하고요. 결국은 큰 수술을 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절박함과 어려움과 문제가 그 안에 있다면 좋아했던 야식도 끊을 수 있고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할 수 있어요. 운동 안 했어요.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신뢰하면 그분의 처방에 따라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딴짓할 수 없죠. 내가 더 크기 때문에, 내 의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신뢰보다는 그 문제 앞에 오매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내 판단의 순종이 아닌 주님 말씀하신 그 감동과 성령의 은혜로 향한 순종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절박함을 가지고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바라보겠습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른 더 큰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은 주님과 동행함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의 앞에 서두는 이런 거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거인들이었고요. 엄청 무기도 컸을 거고요. 성벽이 엄청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철원성과 같은 그 성벽이 그 거인 안악자손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 여전히 바뀌지 않고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선택적 지각인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니 하나님 동행하면 그 믿음 앞에서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배우자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파 있는 그 연약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구원이 없는 그 가족들에게도 바로 이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잘 아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는 다 형통하게 할 그 삶을 바라고 살아가요.
요셉의 형통은 그냥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넘습니다. 그 형통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종으로 팔려가도 위기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했던 요셉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복, 편안함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형통의 복과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의심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2명의 여호수아 갈렙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나와 너무 닮아있는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요. 이런 것도요. 넘어질 때 정말 내게 구원이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저를 정말 천국이라는 곳에 보내주시는 건 맞아요? 라는 의심도 하게 돼요. 네,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순간을 잘라서 의식적으로 고백하는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성도의 삶 전체를 유기적으로 본다면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한 부분의 넘어짐과 흔들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나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한다는 가치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 인격, 우리 삶의 전체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확신받은 구원의 사람이라는 것을 칼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얼마 담임 목사님께서 이익부 선교사님의 그 사모님이었던 윤하멜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로 드셨어요. 그 가족의 가훈이 뭐였지 아시죠? 한 가지가 예수님을 5분 이상 잊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라보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동행함도 잊어버리는 삶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5분 이상 잊지 말라는 그 가훈을 남기고 전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적인 현주소이라는 거죠. 도종환 시인의 제목을 기억하실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되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어요. 고정되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생화예요? 좋아죠. 가짜예요, 가짜. 진짜 인생은 흔들리면서 쓰러지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꽃을 피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4절 뒤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갈렙의 이야기를 잠깐 첨부하고 있어요. 헤브론 땅을 내게 주세요. 갈렙은 45년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쫓음으로 그 헤브론 땅을 얻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이 45년간이나 그 땅을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동행함을 통해서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얻게 됩니다. 갈렙은 어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조감도라는 것이 있어요. 조감도가 뭔지 아시죠? 새의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버드 사이즈 뷰예요. 아마 앞에 영어 단어가 있을 겁니다. 조감도를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새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사진 보겠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함몰되어 있다면 미로 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찌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염려. 10명 정탐꾼의 모습이 이랬다면 다음 사진입니다. 새의 눈. 그것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고 바라본다면 그 미로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보면 에베스산, 백두산, 한라산 너무나 큰 산이죠. 대모산도 큰 산이죠. 아닌가요? 작은 산인가요? 다 큰 산인데 산에서 본다면 다 그냥 평평한 땅이에요.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회복,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 은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 가정이달을 맞이하여서 내가 바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통해서 무너진 그곳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나가는 은혜, 기쁨 가운데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